있는 신약 성경에 신앙의 거목들이 등장하죠. 베드로, 바울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당시의 신앙이 아주 위대한 인물뿐만 아니라 이제 라이징 스타즈, 이제 앞으로 교회를 책임질 만한 젊은 사역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지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아볼로가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아볼로가 교회 역사에 처음 등장하고 어떻게 사역자로 양육이 되는지, 어떻게 사역자로 훈련이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로 길러내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 25절에 있는 내용만으로 봐서는 아볼로는 재능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나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24절 보시면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집트 북쪽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도를 좀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셔야 설교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카이로에서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지중해를 끼고 있고 아주 큰 등대가 있었다 그래요. 고대 세계의 7개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아주 거대하고 아주 탁월하게 세워진 등대가 있었고, 또 이 알렉산드리아에 뭐가 유명하냐면 도서관이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다 그래요.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를 여행하다 보면 이 도서관을 구경하곤 하는데 아주 대단한, 또 굉장히 큰, 당시의 고대 사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으로 유명합니다. 또 이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히브리어로 구약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구약성경이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살 때 유대인들이 점점 히브리어를 까먹었어요. 더 이상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게 되자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스어로, 우리 다른 말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72명의 유대 학자들이 모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촉망받고 가장 히브리어를 잘하고 또 당연히 그리스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성경에 신학적으로 탁월한 사람 72명을 모으죠. 그리고는 72일 동안 모세오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구약성경 전체를 번역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책을 70인역이라고 불러요. 70명이 번역을 했다. 사실은 72명이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72의 뒷자를 빼서 완전수를 만들어요. 70인역, 셉투아진타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을 만듭니다. 그러니 알렉산드리아에는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에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신학적으로 규명하는 매우 학문적인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알렉산드리아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리스어로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는 이 과정 속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아니라 바로 이 셉투아진타,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70인역인 것을 저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 말은 벌써 그가 알렉산드리아가 갖고 있는 중요한 학문적인 전통, 또 유대의 전통, 기독교 전통 속에서 배웠고 또 그 일을 탁월하게 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아니나 다를까 24절 그 내용을 보시면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유대인이고 언변이 능하고 성경에 능통하다 했어요. 그래, 이게 잘 어울리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사람답게,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한 사람답게 아주 말을 잘하고 재능이 대단하고 성경이 능통했어요. 그러나 아볼로에게 뭔가 부족했죠?
25절을 보시면, 자,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25절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그 다음부터 약간 조금씩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모자람이 있어요. 무엇을 자세히 말한다고 되어 있나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것 말하는 것, 이게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요. 예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 예수에 대한 것, 예수에 관하여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직접적인 예수 체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책으로 배운 거예요. 마치 우리 2세들처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우리의 자녀들처럼 예수에 관한 것만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에 관한 것도 중요한 기초가 생략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전통,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12제자, 그리고 그 12제자의 증언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전해진 복음이 아닌 세례 요한의 전통을 통해서 깨달은 메시지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도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어요. 물 세례밖에 몰랐죠. 죄 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식, 죄 사함을 통한 하나님의 예식은 알긴 알았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본질적 세례가 무엇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주 대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니는 곳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볼로의 탁월함, 동시에 이런 아볼로의 부족함을 단박에 알아챈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죠. 당시에 바울은 에베소에 없었어요. 가이사랴와 안디옥을 가더라. 이미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또 여러 사역자들이 떠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이제 만나게 되죠.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네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남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아굴라가 먼저 나오긴 하는데 분명한 사역을 이야기할 때는 부인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인의 믿음이 굉장히 탁월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부인의 지식이, 성경 지식이, 신학적인 능력이 남편보다 나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이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열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그런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말하긴 하는데, 타이틀은 하나님의 도인데, 설명은 하나님의 도인데 뭔가 빠져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죠. 그리고는 데려다가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26절 이 내용은 짧은 내용이긴 해도 매우 깊습니다. 저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모습이 이 26절 안에 담겨 있어요. 매우 중요한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먼저 이 모습에 간략하게 어떤 행동을 했는가 보고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공개적으로 아볼로를 면박을 주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자존심이 아마 셌을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제 나중에 교회 역사, 사도시대, 교부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이제 그 후로 가보면 이 북아프리카 출신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어거스틴도 유럽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흑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지금 이제 알제리 출신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언어 능력, 이들의 철학적인 능력, 이들이 갖고 있는 학문적인 전통은 대단해요. 아볼로 분명히 자존심도 셌을 거고 자기의 재능에 대한 만족감이 대단했을 텐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지 않아요. 손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면 두 번째, 공개적으로 그를 지지하는 발언도 하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탐복하지도 않아요. 세 번째, 두 사람은 아볼로를 대하기 대화하기 좋은 장소를 데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나름대로 지혜롭게 온화한 태도를 가지고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볼로를 이제 집으로 초청했을 것 같고, 또 음식도 대접하고 좋은 차도 대접하고 아프리카 얘기도 하고 전 세계 얘기도 하고 나름대로 좀 웜업을 했겠죠. 마음이 좀 열릴 때까지 기다렸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볼로 씨, 이 말해서 조금 안 됐습니다만 당신이 뭔가 모르는 게 있군요. 당신이 아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전통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게 기독교 전통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신학, 기독교 신앙의 매우 기본적인 사실,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는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이 26절 한 절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아볼로라고 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탄생이 돼요. 이 과정에서 저는 세 사람의 인격, 세 사람의 실력에 감탄하게 돼요. 야, 그렇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부흥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먼저 아볼로의 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오자마자 회당에서 설교할 정도면 적어도 두 가지는 있는 거예요. 하나는 라이센스가 있을 거예요. 라이센스가. 자기가 알렉산드리아 누구한테 배웠고, 우리 선생님은 누구의 선생님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졸업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이런 겁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이만큼 많이 알고 있고 저는 이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설명해 주었고, 그것이 퀄리피케이션 됐기 때문에 회당에서 뭔가 메시지를 이제 전할 수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혼자 힘으로, 누군가의 파송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는지 전혀 성경이 없습니다만 혼자 힘으로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부족한 메시지라도, 여러분 이 사람은 온전한 메시지를 안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보내셨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온전히 알았던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깊이도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한 복음이라도 그로 하여금 전도자로 살게 했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것만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예요? 평신도예요. 18장 2절 3절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이들은 로마 식민지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깡촌에 속하는 본도 출신이에요. 본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본도 잘 몰라요. 여기 출신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없어요. 흑해라고 아시죠, 여러분? 이제 그 옛날 이제 소련 연방들이 있는, 소련 연방이 있었을 때 그 흑해라고, 소련의 이제 서쪽에 큰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흑해 밑에 있는 게 본도예요. 그러니 당시 로마 시대로 볼 때 로마 식민지였었고, 로마 식민지에서도 가장 끝에 속해요. 야만인들과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 출신이에요.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민자입니다. 로마에서 살다가 당시에 이제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데요, 그때 추방당한 이민자였고, 또 이 사람들의 직업은 천막 기술자입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학자는 아닌 걸로 보여져요. 또 이 사람들이 신학의 정규 코스를 들었을 리도 없어 보이는데 기술자이거나 아니면 그 기술자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자영업자인 걸로 보여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그리고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아볼로가 추측하건대 공식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설명하고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도 출신인 처음 만났던 두 사람, 평신도였고 학위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손은 바느질을 하느라 무딘 이 두 사람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표정은 별로 놀랍지 않으신데 저는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이건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경험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으로는 똑똑한 사람들은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똑똑할 뿐만 아니라 학위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경험도 있으면 남의 말 결코 안 들어요. 그냥 싸움만 나는 거예요. 되게 이런 분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상당수의 경우는 논쟁으로 빠져요. 왜요? 아카데미즘은 논쟁 속에서 크거든요. 이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는 것은 논쟁을 통해서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볼로의 이 알렉산드리아의 학문적인 분위기나 또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는 평신도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바울이 오거나 베드로가 오거나 사도 중에 한 명이 오면 그 권위에 눌려서라도 들어볼 만한데요. 아볼로는 매우 탁월한 겸손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복음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이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일을 낳게 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제 살펴보죠. 이분들은 아주 좋은 성품의 소유자예요. 조급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엘리트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엘리트를 만나도 대화할 줄 아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방식대로 사는 거는 그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엘리트가 아닌데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과 대화하고 에티켓 없이 내가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엘리트가 엘리트를 만나서 살아가는 거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이 둘이 섞이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대사관의 행사나 아니면 여기 국가 행사에 보면은 용어가 다르더군요. 일단 서로 용어를 서로 이게 잘 써야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재판장에 제가 한 몇 번 이제 가봤는데 통역도 하고 몇 가지 해봤는데 판사를 부를 때도 용어가 있더군요. sir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화하는 절차가 있어요. 호칭이 있어요. 대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트가 아닌 걸로 보여지는 이 평신도 두 사람이 아주 자신감에 넘치는 아볼로라고 하는 이 엘리트를 만나서 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들은 표면적인 하나님의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심층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언어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모자람 없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26절 하반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라. 더 정확하게가 한 단어예요. 한글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이게 둘로 나눴는데 헬라어 성경어로는 이제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풀어 이르더라. 이것도 한 단어예요. 이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사실 이걸 하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걸 하는 일이 신학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걸 하는 일이 구역장이 하는 일이에요. 이걸 하는 일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저 일이 무슨 일일까요? 더 정확하게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가장 엄격하게라는 말이에요. more라고 하는
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상급의 단어입니다. 가장 정확한 기준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틀림없는 판단으로 뭔가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풀어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 에크타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크티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크티템이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말이에요. 에크는 밖으로 끌어내다예요. 여러분, 엑소더스 있잖아요. 우리 영어의 엑소더스 출애굽이죠. 왜 출애굽이에요? 호도스예요. 호도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갇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길을 걸어가라. 어느 길? 가나안으로 가는 길로 걸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어에서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이 접두사가 있으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티템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 에크티템이가 풀어 이르더라, 이제 저 말인데, 티템이라는 놓다라는 말이에요. place 아니면 어디에 풋하다,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에크티템이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문자가 아니라, 문자는 표면이에요. 문맥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만 아니라 그 일의 영적인 깊이를 매우 깊숙한 데서 끌어올려 내가 설명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능력이에요. 최근에 최근에는 이제 이 말이 익숙하게 됐는데, 해석하기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해석하고 그 말을 설명해 주는 능력을 해석하기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풀어 이르더라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에요. 근데 이 두 단어를 또 조사를 해봤더니요, 앞에 나오는 이제 더 자세하게, 그리고 이 에크티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사도행전에만 나와요.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다른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고, 더 자세하게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요, 풀어 이르더라라고 하는 말은 4번 나와요. 그것도 사도행전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에크티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나 봤더니, 첫째가 모세예요. 사도행전에 모세가 물에 빠졌었잖아요.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게 놔뒀잖아요. 이제 그런 갈대 상자를 건져 올리잖아요. 그 애굽의 공주가. 그때 에크티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두 번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할 때 에크티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마지막으로 쓰여질 때가 바울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로마에 도착을 하죠. 마지막 이제 이 사도행전의 끝 부분이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강론하다,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데, 그때도 에크티템이요. 자, 그렇다면 이 풀어 이른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모세, 베드로, 바울, 이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아무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뭐 그냥 장황하게 길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인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그 말씀의 핵심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다라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만한 탁월한 능력자가 바로 풀어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단어를 누가는,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는 이 단어를 정말 잘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가는 의사란 말이에요. 그 의사는 우리 이제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겉모습만 봅니다만, 의사는 그 몸의 중심 부분을 보잖아요. 병이 있으면 병의 원인을 보잖아요. 몸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의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설명하기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를 평신도에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평신도에게. 장막 짓고 텐트를 만드는 평신도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역할을 맡겨주는 이 부부 평신도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두 사람이 아볼로를 만난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요. 아가야. 자, 지금 북아프리카가 있다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터키에 이렇게 굽는 부분이 있는데 에베소로 왔다가 에베소에서 아가야로 가려고 그래요. 아가야는 어디냐면 그리스에 있어요. 아가야로 가려면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고요. 그리고 뭐 어디 항구에 도착을 했겠죠. 그리고 이 그리스의 이제 중심 부분, 서쪽 부분으로 한참을 가야 합니다. 그러려 할 때 이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천서를 써줘요.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 추천서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이렇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라고 하는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추천서 아무나 안 써주죠. 뭐 어떤 사람인 줄 뭐 어떻게 알겠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복음이 저항을 받던 시대였고 기독교가 유대교의 이단이다라고 하는 말, 예수라고 하는 사람 로마 법을 어긴 사형수인데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도를 퍼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모함들이 퍼져 있을 때란 말이죠. 그럴 때 평신도였던 이 두 사람이 젊은 사역자의 서포트, 후견인이 되어줘서 그의 필요를 채우도록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죠. 27절 후반절에서 28절까지예요. 첫째, 아볼로가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어요. 둘째,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공개적으로 증언하게 되었어요.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신약 성경 27권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으니까 구약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달리 말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친숙한 용어일 수 있겠는데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기를 약속받은 메시아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증언하게 되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 번째예요.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이기게 돼요. 유대인들과.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린 걸 반복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전 세계에서 말 잘하는 유대인들이 다 모였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3세기, 기원전 3세기였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250년, 200년 요때 이제 이야기란 말이에요. 거기서 교육을 받은 아볼로가 학문에 있어서도 탁월하고 말도 잘하고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 철학에 능통했을 거고 그리스 언어와 히브리어까지 통달했으니 거기에 참된 복음까지 깨달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유대학자가 아볼로를 꺾을 수 있습니까? 어떤 유대학자가 아볼로의 변증에 또 다른 변증으로 유대교를 보호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아볼로를 이렇게 언급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사실 아볼로는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4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4파. 어떤 파예요? 쪽파, 대파, 이런 게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진지하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어떤 파예요? 베드로파. 일단 베드로파. 두 번째가 바울파. 세 번째가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어느 레벨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레벨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디도, 이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도보다 아볼로를 더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대파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그리스어를 할 줄 알고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볼로는 완전히 선망의 대상이에요. 이 그리스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말의 그 유려한 그 논리적인 명증성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이것은 잘못된 예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아볼로는 전혀 기대하거나 그런 일에 동조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만 확실한 건 바울은 아볼로를 자기 자신의 사역이 더 계속되도록 자기는 심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면 아볼로는 그것을 윤택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갖고 임신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대략 10개월, 10개월이에요. 이때나 또 이 아이가 탄생할 때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된다 이러면 좋은 산부인과 의사를 찾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낳는 순간 부모가 제 할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죠. 부모는 이제 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아니면 40년이면 40년, 아니면 60년이면 60년 긴 시간 동안 그 아이를 길러내야 합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성인으로 길러내야 하는데요, 그때 소아과 의사가 필요해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우리 일상에서 그런 거예요. 임신을 한다 이러면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만 목표가 아니라 좋은 소아과 의사를 만나야 돼요. 좋은 소아과 의사.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아이를 잘 관찰해서 아이의 성장, 아이의 발육, 아이가 뭐가 힘든지 잘 이해하는 소아과 의사가 필요해요. 교회에는 두 의사가 함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영적인 생산이 일어나거든요. 교회는 단순히 왔다가 그냥 가고 뭐 왔다가 의자만 대피고 가고 왔다가 우리가 서로 잘 지내는지만 확인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탄생이 이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도 아볼로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아볼로가 있을지 몰라요. 예수에 관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아직 예수는 모르는, 예수에 대해서 누가 말하는 것은 들어봤지만 아직 성경에 있는 깊은 이해 없는 분들, 그러면서도 열정 있고 또 그러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아볼로가 있을지 몰라요. 왜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만 멈출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산부인과 의사만이 아니라 소아과 의사처럼 면밀히 살펴보고 정말 도움이 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이기 때문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좋은 교회는 이와 같이 바울처럼 복음의 전도자, 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볼로처럼 뿐만 아니라 그 아볼로를 길러내는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많을 때 바로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교회가 훌륭한 설교자를 만듭니다.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좋은 성도들이 좋은 설교자를 길러내요. 좋은 교회가 좋은 선교사를 만듭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탁월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나왔고, 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가 있었기에 자기보다 더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격려하고 사역자를 보내고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할 때 인정해 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전과 자극을 받으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아볼로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아볼로처럼 살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의 그 깊은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유대인이 되었던, 아니면 뭐 부디즘을 가지고 있는 불교도가 되었던, 아니면 무신론자가 되었던 예수가 주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증거해주고 나타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그와 같은 아볼로를 길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볼로는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바울이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베드로는 혹시 못 된다 할지라도
아볼로를 길러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저희 교회에 누가 오는지 관심을 가지세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배척하려고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출신, 그들의 재능, 그들의 학위, 그들의 졸업장으로 감탄하지 마시고 그들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온화한 눈빛이 있어야 돼요. 온화한 눈빛. 뿐만 아니라 겸손과 탁월한 지식이 동반이 돼야 되겠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 또 우리 11월 셋째 주일까지 진행되는 새생명 전도 축제, 그리고 우리 매주일, 매 수요일 또 새벽마다 드리는 예배, 구역, 모임, 가정,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직장에서도 전도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양육자로 누군가의 부족한 믿음은 채워주고 누군가의 열심과 사역은 격려해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저희를 부르시며 저희를 보내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의 갈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형제와 자매를 말씀과 사랑으로 돕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출신과 배경과 지식과 학력에 도취되거나 배척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복음의 가장 깊은 것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 구역과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일들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먼저 믿은 성도들, 교회에 책임 맡은 재직들이 더 겸손하고 더 사랑하며 더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